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5절로 31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또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온 세계가 모든 기독교가 예수 다시 사셨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이름이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이름을 완성시키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태초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말씀이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육신에 보여지는 그 육신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그 직분으로 2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갖다가 버린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다시 사셨네로 바꾼 게 우리 기독교거든요. 성경을 자꾸 바꾼단 말이죠. 자, 오늘 2026년도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선민의 대상들,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들을 낳아서 지금 온 세계 저 이란이라는 페르시아를 초토화시키고 있잖아요. 미국하고. 이 기간이 두 가지가 남아 있거든요. 빨리 올 수 있고 연장될 수가 있어요. 이란이라는 저 아랍 민족들은 엘림이죠. 엘림. 아랍이 아니고 엘림. 엘림이라는 저 민족들은
그 외에 중동에 사우디라든지 이라크라든지 뭐 예멘이라든지 이런 중동의 많은 이슬람권들하고는 혈통이 달라요. 그래서 그동안 그 중동의 맹주를 자처하던 저 페르시아가 지난 역사를 보면은 수도 없이 침공받았던 나라예요. 뭐 알렉산더가 침공하고 징기스칸이 침공하고 오늘날 또 미국이 침공하고 그렇게 큰 강대국들이 침략을 했어도 저 나라에 항복을 받아내지 못한 나라가 이란입니다. 특별한 민족인데 한때는 이스라엘과 형제처럼 아주 잘 지내던 때도 있었어요. 1935년도까지는 엄청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이란이라고 페르시아가 이란이로 바뀌면서부터 이제 적대국이 됐어요. 근데 저 나라가 중동의 맹주 역할을 하던 나라를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금 그냥 초토화 시켜놨다는 이유는 실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슬람의 후손들이 이제 강하게 부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전선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연합전선이 형성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빨리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 빨리 땡겨올 것이고 저것을 초토화시킨 걸로 말미암아 그들을 잠재적으로 눌러놓은 걸로만 넘어간다면 연장시켜 놓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현상을 우리가 조금 조심히 이렇게 바라봐야 되지만 1948년이라는 유엔이 승인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그 때가 도래하는 그 지점이 숫자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18년도가 한번 도래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편에서 말씀한 우리의 인생의 연한에 대해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그 10년이 2028년도인데 그 28년은 그냥 수치상이에요. 그걸 우리가 맹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치상 그런 거고. 그러나 우리가 또 무시할 수도 없겠죠. 2028년이 종말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종말론적으로 사시면 안 돼. 우리는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네. 또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출근하는 거예요. 네,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는 그 현장이 종말이 될 수 있고 출근하는 그 직업 전선이 종말이 될 수 있고 그건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수에서 우리는 그저 그냥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기 오대양이라든지 장 누구였죠? 그 휴거 막 10월 28일 날 떠들었던 이장님. 이장님이라는 그런 사건들처럼 그렇게 종말론적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하나님은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피할 길이 아무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피할 길로 예비된 아들들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피할 길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피할 길을 주지 않아요. 아들들에게만 피할 길을 주는데 이제 남은 자들은 대환란 속에 집어넣겠죠. 대환란을 우리가 이제 한 일에, 두 일에, 69일에, 62일에, 70일에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풀면 우리가 잘못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미리 보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계를 인간들이 며칠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아들의 영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들어오는지가 가장 큰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이름입니다. 그 몸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피 흘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가 다시 살았다면 여전히 아직도 죄 사함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잖아요. 그죠? 단번에 이분이 완성을 했는데 다시 부활했다? 그러면 또 십자가에 죽으러 가야 되잖아요. 이름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이름이니까. 자, 로마서 6장 10절에 가면 단번에 모든 것을 끝냈다고 하십니다. 자, 읽어보세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자,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단 한 번.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안 온 사람들, 십자가에 죽었는데 안 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잖아, 우리. 우리가 2000년 동안 살았어요, 지금?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죽을 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왔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기 전 사람들은 누구예요? 전 죽기 사람들. 이게 이제 성경은 누구나 뭐 이런 표현이 있지만 누구나라는 것은 자기 백성이라는 그 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구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가면 자기 백성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구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자기 백성을 빼고 누구나 이래가지고 막 예수 천국, 뭐 불신 지옥 이러고 한때는 유명했죠. 근데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오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성경이 오해돼서 그런단 말이에요. 오해. 믿음이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하는 믿음은 성경은 그렇게 믿음을 말하지 않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오늘 우리가 지금 부활절이라고 예배하고 있는 이 주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살아난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다시 사신 거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기준이 아들의 영의 기준이거든요. 비록 전 세계 기독교가 뭐 카톨릭까지 해서 오늘 이 주일을 부활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카톨릭은 미사를 드리고 교회는 부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예수 다시 사셨다면 성경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오해. 자, 그 성경이 오해된 부분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5절에 가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죠. 2대 왕. 그런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 중에 가장 으뜸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또 특히 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그 혈통으로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 다윗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 사도들이,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 베드로. 그럼 이 베드로라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성질이 급하고 항상 참지 못하고 무엇인가 일을 저지르는 스타일. 그렇지만 그렇게 급하고 저지르지만 십자가 앞에서 배반하고 또 톡겨버린 게, 저주하고 톡겨버린 게 베드로예요. 완전 극과 극이야. 그러면 그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봅니다. 25절에 보면 다윗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봅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이랬어요. 그러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윗이 살아있을 동안은 예수님은 없어요. 다윗이 이 땅에서 사라지면 그 뒤에 1000년 후에 예수라는 아기가 구유의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저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를 가리켜. 그럼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아니죠. 다윗은 예수를 몰라요. 다윗이 저를 가리킨 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 가면 이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분을 딱 본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찬양, 이분에 대한 찬양의 글이거든요. 자, 로마서 9장 5절을 봅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자들이 세세토록 찬양받을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 다시 오늘 본문 31절 가면 다윗이 저를 가리켜 얘기했죠. 25절에서 31절 가면 부활의 핵심이 나와요. 부활의 핵심. 자, 읽어보세요.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자, 다윗이 미리 보는 부활이 있었는데 다윗이 어떤 부활을 지금 말하는 거죠? 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않아요. 누구의 부활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왔던 다윗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부활의 실체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1000년 전에 1000년 후에 일어날 이 부활 사건을 미리 봤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1000년 뒤에 일어날 부활의 주인공이 다윗은 예수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자, 사도행전 2장 36절도 읽어보세요. 자, 사도행전 지금 본문 읽은 쭉 밑으로 내려가면 36절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죽인 예수. 그러니까 누구 이스라엘 민족이 죽였잖아요. 그죠?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누구로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다시 사셨네 하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서 물과 피를 쏟아야 자기 백성이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단번에 로마서 6장 10절에서 뭐라 했어요? 단번에 죽으셔서 끝냈다. 딱 한 번으로 끝냈다. 그러면 다시 예수님이 부활한다면 자기 민족을 위하여 십자가로 또 가야 돼요. 죽으러. 그렇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가면 바울, 똑같은 저자가 바울이잖아요. 골로새서도 바울이고 로마서도 바울이고, 이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단번에 죽었다. 어떻게? 십자가로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자, 골로새서 2장 14절 5절 보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자, 14절에 보니까 의문의 증서라고 돼 있잖아요. 14절. 자, 14절 돌려보세요. 자,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오늘날로 말하면 종이에다가 네가 저지른 죄를 쫙 썼다 이 말이에요. 이 쓴 것을 가지고 판사 앞에 가서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그게 증서잖아요. 증거. 오늘날로 말하면 증거물. 그럼 판사가 그 증거물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죄가 가중하구나. 10년. 아, 이 사람은 그냥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했구나. 그냥 훈방. 아, 이 사람은 과중하진 않지만 그래도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될 대상이구나. 그러면 6개월. 그거 뭐 때문에 그래요? 저 의문의 증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문의 증서를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십자가로 가셨단 말이에요. 가셔서 그분이 직접 피 흘림으로 의문의 증서를 싹 없애버린 거예요.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피로 갖다가 싹 씻어버린 거예요. 다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증거물을 가지고 십자가로 안 가면 그 증거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검사한테 가는 거예요. 검사. 그러면 검사가 그걸 가지고 판사에 제출을 해서 온도가 떨어지죠. 그런데 저것을 판검사에게 가져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직접 피 흘림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비유지만 막 글을 썼어요. 종이에다. 근데 이게 지워져야 우리 죄가 씻어지는데, 아니면 교도소 가서 살고 나오든지. 그런데 이것을 피로 싹 물들여서 죄목이 싹 사라진 거예요. 무슨 죄,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떻게, 어디서, 무슨 죄 막 써놨을 거 아닙니까? 그 죄가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뻘건 종이로 바뀌어버렸네? 죄목이 하나도 안 보여요. 왜 제 사진 안 나와요? 아니, 조그만, 성경에도 조그만 거 왜 없어졌어요? 성경 띄울 때. 안 켰어요? 저렇게 컴퓨터 박사님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참 우리 민호 청년이 이 복음을 잘 전하라고 컴퓨터 공학과를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우리 민호 청년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나? 그래요? 네, 고등학교 2학년. 지금 20년 됐거든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참 말 없이 순종 잘하는 게 우리 민호 청년이에요. 말이 없어요, 말이. 뭐 시켜놓으면 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그랬대. 하기 싫어 죽겠는데. 막 이러면은 어렵잖아요. 근데 말 없이 잘해. 할렐루야. 아유 민호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다 잘해요. 아주. 봐봐 우리 물이 좋으니까 수교 청년도 그 물에 들어와서 좋아져 버리잖아. 할렐루야. 제가 목회자 축구팀에서 축구를 하잖아요. 아니 우리 팀에만 오면은요 상대에서 거칠고 막 싸우기 좋아하고 막 다투는 목사님들도 우리 팀만 오면 다 순해져. 그런데 이 사람이 딴 팀으로 가면 또 막 싸나죠. 신기하죠. 에?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럼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부활했다고 하여 우리가 지금 기념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했다 이거는 그냥 답만 하는 거예요. 답. 그런데 여러분 답만 알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항상 예전에 한번 그 숙명여대인가 그 학교 간 학생들 한번 나왔었죠. 엄마 아빠가 학교 선생님인데 답안지 뽑아가지고 아이한테 줘가지고 상대였어요. 쌍둥이 그 숙명여대 같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니까 원래 공부도 잘했을 거예요. 그거 안 해도 아마 대학 들어갔을 거야. 그렇지만 이제 그게 이제 드러났어요. 답을 쫙 외웠을 거 아닙니까? 답안지를 뽑아냈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출제가 되니까 그대로 쓰면 100점이죠? 그런데 이걸 알았다고 해요. 이 문제집이 나갔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문제를 싹 뒤바꿔 놔버려. 1번부터 예를 들어서 100번까지 시험지가 나오면 답안지가 1번은 뭐 2번은 뭐 이렇게 해서 답을 다 외웠는데 문제를 싹 섞어버렸어. 1번이 5번이 되고 5번이 3번이 되고 50번이 2번이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싹 섞였어. 그러면 그 순서대로 쭉 답을 쓰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부활했다는 우리나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기존 교회나 중요한 문제를 하나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알고 믿는 사람과 정답만 뽑아서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됐대. 그래서 뭐 계란 하나 삶은 계란 하나 이마박에다 딱 깨가지고 먹고 부활하셨네. 여러분 계란이 어떻게 삶은 계란이 부활을 어떻게 합니까? 어? 그러면 날계란 그것도 유정란을 갖다 터트려야지. 그럼 온몸에 다 묻겠죠. 삶았어. 푹 삶았어. 삶으면 계란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마치 삶은 계란 깨서 먹은 걸 부활했다고 우리는 이게 전부 가톨릭에서 나온 이런 모든 문제들이 물론 그런 행위가 뭐 잘못된 거니까 하지 마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그런 행위 전에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고 믿어야죠.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성령이라는 이 실체를 보면은요, 이 성령과 주의 영이라는 이 실체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퉁 떨어진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30세로 이스라엘 민족에 다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니라 이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믿을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었던 거는 당연해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랑 우리도 배척을 하고 죽였을 거예요. 왜?
다윗의 혈통으로 왕권을 가지고 다윗이라는 왕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근데 다윗의 혈통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니까 로마를 부셔버리고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차지할 줄 알았는데 이름도 없는 무명의 목수 그 마리아의 아들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30세가 되기 전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 성령과 주형을 우리가 이제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30세가 되도록은요,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한테 태클을 거는 적이 없어요. 그냥 엄마는 마리아고, 아빠는 요셉이고, 30세까지. 그리고 그 밑에 여동생, 남동생이 많아요. 그 동생들은 오빠, 형,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렇게 부르고, 그때까지 그 동네 사람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안 걸었을까? 이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이런 문제가 하나도 노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래. 안 믿어진다니까 그냥 믿으래. 그래도 안 믿어지니까 그냥 앞뒤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대. 근데 이 믿음이 오나요? 안 와. 믿음이 그냥 무조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둘이 하나가 돼서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요즘 애들은 뭐 워낙 성교육이 잘 돼 있으니까 우리 정연이나 문수도 중학생이니까 아마 알 거예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을 하는데 남자의 정자가 수십만이 들어가면 그 중에 하나 막 싸워서 하나만 탁 가서 수정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수십만 대의 일을 뚫고 나오신 분들이라니까.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1대1도 아니라니까요. 한 놈만 죽이고 나올 것 같으면 쉬워. 근데 수십만, 그걸 싸움에서 이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야기 또 왜 했지? 네.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의 구주로,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런 구주로 다 태어났단 말이에요. 인간의 DNA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DNA가 없어요.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여자의 몸에 들어가서 나온 아기가 예수님이에요.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은 또라이고, 이거는요 맨정신으로는 안 믿어져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 놔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김진 성도님이 계시는데 원래 교회 안 나가셨죠? 교회 잘 모르죠? 그런데 뭐 이 나라 사람이니까 오히려 불교 쪽이 더 가깝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소야 자매님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성령이 여자의 몸에서 잉태돼서 아기 예수가 나왔다니까 믿어져요 지금? 믿으려고 안 되잖아. 이게 안 믿어진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김진 성도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믿어지는데 노력해 볼게요. 아니요,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잘 안 돼요.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안 믿어지는데 그냥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겠느냐고요. 그렇죠? 절대로 이래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자, 이제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성령이 여자의 몸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자는 마리아잖아요. 그죠? 이 몸으로 들어가니까 이 여자가 아기를 하나 내놓는데, 이게 꼭 무슨 곰이 사람 되려고 동굴에 들어가서 쑥 먹고 마늘 먹은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이게 믿어지겠느냐고요. 우리 단군 신화 믿잖아요. 그죠? 곰이 사람이 됐다고. 그런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해. 왜냐면 곰은 몸이라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쑥을 먹고 마늘을 먹어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성령은 실체도 없네. 보이지도 않아. 이건 영이야, 영. 우리 인간의 구조로는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 성령이 여자의 몸속으로 들어가더니만 10달 후에 아기가 하나 딱 태어났어요. 그 아기, 그냥 아기가 나왔다. 아기. 요 아기가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이름. 그래서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이름을 예수라고 한다. 요게 BC 3, 4년경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처럼 단군 신화처럼 그냥 누군가에 의하여 전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군 신화는 말 그대로 신화잖아요. 이거는 출처가 없어요. 그냥 사람의 입에 이렇게 전해지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보증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당대에, 여러분 단군 신화에 곰이 그 동굴에 들어가서 쑥 먹고 마늘 먹을 때 사람들이 가서 봤대요? 본 사람 없잖아요. 그냥 전해지는 거잖아요. 아무도 본 사람 없어.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직접 본 사람이 너무 많아. 그 마리아라는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 호텔이나 모텔이나 무슨 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급해가지고 짐승들이 먹고 자는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구유 있죠. 짐승들 밥 주는 구유. 거기다 애를 낳은 거야.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증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증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찢어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역사적으로 증거가 나온 거죠. 신화와 족보가 아니죠. 그런데 그 이름이 예수였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30년을 그냥 평범하게 사세요. 30년을 평범하게. 성경 어디에도 12살 때 한번 그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엄마 아빠가 예수를 잊어버리고요, 자기들끼리 출발을 해서 3일길을 갑니다. 갔다가 우리 예수 없네? 12살. 정현이 몇 살? 정현이가 형아네, 예수보다 2살이나 더 많네. 그러니까 12살 때 아이를 잊어버린 거예요, 엄마 아빠가. 왜냐하면 유대 민족들은요, 각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뭐 이렇게 분할이 돼 있죠. 그러니까 거기도 다 이렇게 분할이 돼 있잖아요, 지역마다. 이 사람들이
어느 절기 때마다 한 번씩은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으로 다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는 그들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12살 때 부모를 따라서 그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간 거예요. 갔다가 부모가 워낙 많은 사람들 모여 있으니까 잊어버린 거야. 그때는 핸드폰도 없는데. 그래가지고는요, 자기들끼리 가다가 어디 갔어? 해가지고 다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예루살렘의 성경 박사님들, 율법 선생님들, 성경을 가리키는 그들하고 성전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 딱 한 번 기록돼 있어요. 12살 때. 그리고는 30세까지 그 어떤 기록도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성령은 계시록 5장 6절에 가면 7 영을 이 땅에 보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7 영을 이 땅으로 보내. 땅은 우리가 여기 있는 곳에서 땅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 땅이 흙이 아니라 흙으로 만든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글리 7 영을 보내는데 7은 완전수, 하나님의 수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7 영이라고 하니까 7 영을 성령이라고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 우리 신학교 가면 7 영을 교수님들이 다 성령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전 세계가 계시록에서 나오는 7 영은 성령이다 이걸로 그냥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모두가 그냥 통일돼 버렸어요. 그 저도 이 복음을 20년 전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으로 이 안에다 집어넣어 주기 전에는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저 안에다가 하나님이 집어넣어서 풀어주시는데 7 영이 따로 있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은 7 영 중에 세 번째 영. 세 번째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이 성령이 세 번째 영. 세 번째.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영인 7 영 중에 세 번째 영이 여자의 몸으로 들어가서 한 아기를 만들어서 내보내는데 아기가 이름이 있어요. 부르죠? 우리가 지금 부르는 예수님.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곰이 쑥 먹고 마늘 먹고 사람 됐다는 출처도 없는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30세에 자라서 약 33년 정도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찢어서 죽어버려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냥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장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름을 예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 이게 BC 3, 4년경이란 말이에요. BC 3, 4년경. BC 3, 4년경에 일어난 일인데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30세 동안 전혀 출처가 없던 이분에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지금 현재 특히 우리 한국에서도 이단이라고 기독교가 정죄한 그들이 교인들을 지금 막 엄청 유린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빼가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가리켜서 엉망진창 막 가정이 무너지고요. 형제 자매들끼리 원수가 되고요. 어느 집 딸은요. 애를 놔놓고 가버렸더라고 그 이단에게. 그래가지고 엄마가 얘야 돌아와라. 그 아이가 5살이 됐더라고요. 애를 낳고 가버린 거예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전화 통화만 겨우 돼. 전화하면 막 신경질 부려. 엄마가 뭘 하냐고 막.
왜 몰라? 엄마가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너 지금 잘못됐어 끊어! 하고 탁 끊어버려. 그래 또 전화해가지고 그래 미안해 엄마가 이제 또 어떻게라도 데려오려고. 네 아들이 보고 싶지도 않니? 돌아와. 이제 남편하고 이혼한 거예요. 애를 할머니가 친정 엄마가 데리고 사는 거야. 이 아들 보고 싶지도 않니? 이 아들 불쌍하지도 않니? 눈 하나 껌뻑도 안 해. 이단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 핏줄을 놔두고 이단을 가가지고 교주를 섬기고 있느냐고. 에? 그게 그 신 거기야. 요즘 하도 고소고발을 많이 해가지고 신 거기라고. 그 가정들이 무너진 가정들의 그 사람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처참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는 살리는 거지 부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침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침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침례 요한. 자,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부활이라는 실체가 이제 새롭게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성령이 여자의 몸에서 아기를 하나 낳는데 그 이름이 예수인데 요 상태로 놔두면 하나님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건 전혀 몰라. 이 예수는 어떠한 효력이 없다니까는요. 십자가에 죽지도 않아. 20, 30세까지 아무도 안 건드려요, 예수님을. 그 누구 하나도 태클을 안 건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침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본격적인 전쟁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14절, 15절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것이 계시록 12장에 가면 드디어 터진다니까. 자, 한번 읽어봐요. 자, 창세기 3장 14절, 1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뱀이 흙을 먹는다겠는데 뱀은 흙 안 먹어요. 뱀은 파충류죠. 그래서 그들이 먹는 거는 뭐 개구리라든지 쥐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느냐? 우리 몸이에요 지금. 그죠? 자, 창세기 2장 7절을 읽고 다시 15절로 넘어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그럼 14절에서 뱀에게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면 누굴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뱀의 지배 속으로 하나님이 넘겨주는 거예요. 잠시 동안. 언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다 저놈의 지배 속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괴팍스럽고 자기중심이고 나밖에 모르고요. 욕심이 한이 없는 거야. 에?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재산이 한 10억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요 100억 만들려고 1억 있는 사람 거 갈취합니다. 1000만 원 있는 사람 거 뺏어가요. 나는 10억 정도 있으니까 이거 해가지고 여기서 1억을 벌을 수 있어. 그러면 나는 10억 있어. 됐어. 너 1억밖에 없지? 네가 벌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데려와봐. 이게 인간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여자 3명만 모아놓으면 접시만 깨져 지구까지 들썩거려요. 아주 다 부셔버린다고.
이게 뱀이란 말이에요. 뱀. 지금 저 14살밖에 안 먹은 우리 문수나 정현이도요. 지금 뱀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요. 저놈들이요. 성질을 내고요. 자꾸 싸우려고 해. 그거 다 뱀이 시키는 거야. 정현이 막 화나는 거 뱀이 시키는 거야. 문수 막 싸우려고 하는 거 뱀이 시키는 거야. 너 뱀한테 지배받고 싶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지. 할렐루야. 대답은 막둥이처럼 잘하네. 할렐루야. 아멘이라도 잘해야지. 그러면 흙을 뱀한테 넘겨준 거는 나를 넘겨준 겁니다. 네. 다시 15절로 가봐요. 창세기 3장 15절로 가면 읽으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이 뱀과 이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돼서 전쟁을 하죠. 지금 이렇게 창세기에서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저 사람이 동산에서 추방이 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나가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이제 막 폭발적으로 막 생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구상에 인류가 번식이 시작이 되는데 저 내용이 계시록 12장에 가서 폭발한다고요. 자, 계시록 12장 1절부터 보세요. 해를 입은 여자와 이 용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용을 잡아보니 옛뱀이요 마귀였죠. 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요 아들만 올라가고요. 못 올라가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 용이 승질이 난 거야.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후손과 전쟁하러 가는 것이 대환란이라는 엄청난 세계란 말이에요. 이제 쭉 계시록 12장을 읽어보면 이 뱀이 승질이 나가지고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요. 이 용이 그 여자가 낳은 또 다른 후손들이 있는데 걔들하고 전쟁 치르러 가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철장의 권세를 가진 아들들은 이미 어떻게 됐고 올라갔고 피난처로 갔고 하이파이 하러 왔죠요. 어이쿠 한 번 더 어이쿠. 자, 이렇게 예전에는 아기들이 이렇게 나오면요 막 예배 시간에 어디들은 막 호통쳤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 아이들은요 사무엘처럼 이렇게 예배에 그냥 즐겁게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된다니까. 얘들 묶어놔 보세요. 강시밖에 더 되겠어? 응? 묶어놓으면 강시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했던 거예요. 근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말씀이 그냥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건 글씨밖에 아는 게 없어. 자, 이리 올라와 봐.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아이들이 복음이 들어가죠. 그렇죠? 할렐루야 한번 외쳐봐. 자,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이제 아빠한테 가고. 자, 그럼 이제 용과의 이렇게 전쟁이잖아요. 용과의 전쟁인데 이때 이 상태로는 전쟁터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종교의 세계에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예수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 실체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거기 주보에 보면은요, 제가 써놨어요. 여러분은 이 주보 안 읽죠? 읽어요? 자, 이 주보에 보면, 자, 부활이라는 데 대해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기에 보면, 부활이란 영의 비밀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영. 그러면서 7영 중 3번째 영이신 성령, Holy Spirit. 이 성령이 여자의 몸에서 한 아기가 나오는데, 이 땅에 그 몸의 이름이 예수, 지저스. 그가 30세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의 영, 뭐예요? The Spirit.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영이 내려온 걸로 말미암아 누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붙여서 읽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게 영이죠? 그러면서 이때 비로소 자기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로 부활이 되어지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그 실체가 드러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완성시킨 게 오순절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 네.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부활이라는 이 생명을 알고 믿어야지, 전혀 근거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한다고 믿음이 생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이 지금 예수잖아요. 그죠? 근데 30세 나이가 적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요즘에나 하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너무 늦게 해요. 우리나라가 결혼을 늦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여의도에 있는 도둑놈들 때문에 늦게 하는 겁니다. 또 잡아갈라 도둑놈이라겠다고. 저것들이 정치만 잘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 충분히 살 수 있는 정치를 기반을 마련했다면 우리 아이들이 왜 애를 안 낳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지. 여의도 이 도둑놈들 정치 좀 잘하시오. 근데 나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가 외치면 끄떡도 안 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감옥에 갔다 온 소년부 목사님이 주일 설교할 때 막 이러면 이제 막 여의도에서 뿔나는 거야. 우린 작으니까 마음껏 소리 지르는 거예요. 도둑놈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되면 안 되고, 이제는 이 예수님이, 자, 읽어보세요. 같이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는 똑같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언제, 어떻게, 이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비로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 전쟁터로 나가신다고요. 그가 십자가에 몸을 찢어서 자기 백성 구원하려고. 이건 전쟁이잖아요. 전쟁. 예수님은 전쟁터 안 나가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전쟁터로 나가세요. 그러면 이제 이 요한을 통해서 이제 물침례라는 세계가 열린단 말이에요. 물침례. 자, 이 물침례가 일어나면 드디어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가서 그에게 3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그분의 나심을 세상에 드러냈지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인도 안 일어나요. 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이 요 30세쯤 일어나는 거예요. 30세 동안 잠잠하다가 30세 될 무렵쯤에 이 사건이 하늘에서 직접 일어나는 게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의 내용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3장 가보세요. 17절까지가 이 내용이에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 사건이 일어나야 침례 요한의 물침례라는 이 사건이 일어나야 드디어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예수에 대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처음 하나님이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공포가 일어났죠? 왜? 또 꿀먹은 벙어리야? 왜? 지금 읽었잖아. 지금 읽으셨잖아요. 왜? 갑자기 30세까지 예수님이 그냥 혈과 육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 역할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던 그 예수가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인정을 딱 해버렸어요. 뭐 때문에? 에? 에? 아니 지금 실컷 읽고도 그래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그 영 때문이잖아요. 하늘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침례를 딱 주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영이 하나 내려왔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몸은 무슨 몸이에요? 성령으로 몸이 만들었잖아요. 성령으로. 그 성령의 몸을 가지고 30세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런 게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예 없어요. 아예. 이단이라고 우리 기독교가 찍어놓은 그런데도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새생명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 여러분과 결혼한 남편, 아내, 여러분과 함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 핍박하잖아요. 왜 너는 그런 소리 하냐고. 왜 니네 교회만 구원 있냐고. 왜 너만이라는 자부심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만 이 복음 전하고 있지 지금 전 세계가 똑같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할렐루야. 그러면 너만이라는 당연히 그 소리 들을 만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단처럼 교주 행세를 하면서 가정을 파탄을 냅니까? 여러분 제가 이혼하라고 시키든가요? 여러분 부모 버리라고 하든가요? 그 이단 사이비들은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 낳아놓고 어떻게 그 애기를 놓고 엄마가 이단 교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 침례를 통해서 내려오는 게 뭐였어요? 네, 요거는 이제 주의 영이라고 하는데 그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의 영, the spirit. 그의 영. 그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이라는 나는 스스로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때부터 이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분이 그의 영인데 그 영이 그리스도였다 이 말이에요. 왜?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가봐요.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해 놓은 그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다시 예수가 살았다고 하면은 그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이름인데, 맞죠? 예수님이 다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죽는 이름이고, 이제 예수님 안으로 누가 내려갔어요? 지금 마태복음 3장에 가니까 그의 영이 내려갔잖아. 아들의 영이.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혈과육의 몸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피 흘려서 사라지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갔던 그 영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살렸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9장 22절, 사도행전 17장 3절, 사도행전 18장 5절 28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를, 이게 완성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쌍둥이 손주가요 요즘에 이제 조금 말기가 이렇다고요. 지네 둘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할머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또 하나 뭐지 예수를 그리스도. 아 맞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다시 사셨네는 종교의 틀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의 영이라는 세계가 이제 주의 영으로 부활하시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됐죠?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이 안에는 예수님이라는 몸을 이루고 있지만 그 안에 위로부터 영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성령의 예수님과 위로부터 내려온 아들의 영이 하나가 돼서 이제 드디어 이 전쟁을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시작을 할 때 이놈이 알고 예수님으로 있을 때는 공격한다겠어요? 안 한다겠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의 공격, 자 보세요. 마태복음 3장은 저 영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저 영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아무도 해방하거나 태클 걸거나 문제가 되지 않다가 마태복음 3장에서 그 영이 내려오고 나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딱 선포하자마자 3장이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4장이 등장을 하는데 4장에서부터 이때 벌떼처럼 마귀 새끼가 예수님에게 달라든다 이 말이에요. 자, 4장 1절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그때에 예수께서 영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30세까지 잠잠하던 예수님한테 지금 마귀가 벌떼처럼 달라드는 거예요. 왜? 왜 달라들었어요? 이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 때문에. 그런데 성령을, 일곱 영을 성령이라고 온 세계 기독교가 갖다 가르치니 마귀 새끼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일곱 영은 성령이니까 열심히 가르쳐라. 니들 그거 갖고 있는 한은 내가 너희들 안 건드려. 에? 건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밝히 드러내니까는 벌떼처럼 달라들어요? 안 달라들어요? 달라들잖아요. 죽이겠다고. 오늘 지금 3장에서 이 영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4장이 펼쳐지면서 마귀 새끼가 달라들어요? 안 달라들어요? 이때 이 전쟁을 치르는 게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가 올라오려면 자기 백성을 위하여 피 흘림이 있어요. 왜 피예요?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피구로, 흙으로 만들어진 속에 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 자, 히브리서 9장 22절 가봐요. 이 피의 값을 치르려고 우리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다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성령의 몸을 가지고 피를 흘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피를 흘려요? 그런데 이런 내용과 상관없이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다 똑같다고 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방송에 나가면 보통 일주일 사이에는 한 400~500분은 매니아들이에요. 이제 전국의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중에 이 복음에 빨려 들어온 매니아들은 한 400~500명 됩니다. 이분들은 이걸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중에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각 교회에서 이렇게 선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몇십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몇백 명, 몇천 명의 일을 지금 몇만 명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해외에도 얼마나 많은 복음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번 5월 달에 또 5월 18일부터 몽골 일주일 동안 세미나가 잡혀 있어요. 몽골 신학교와 몽골 목회자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몸으로 대신 못 나가면 선교비를 많이 저를 주세요. 그래야 가선교하고 오지. 같이 동행하는 분들은 자기 선교비 들고 오면 괜찮고 내가 못 갈 것 같다면 자기 동행하는 선교비 날 주세요. 대신 목사님 내 대신 가서 전하고 오세요. 난 여기서 열심히 돈 벌고 있을게. 우리 청년들 들려요? 열심히 돈 버는 거 나 주라고 선교비로 가서 복음 전하고 오게. 할렐루야. 뭐 꼭 집어서 뭐 작정은 안 시키겠지만 여러분이 선교비 많이 주세요. 네, 아멘 다 들었어. 이 피 흘림을 가서 전하고 오는 것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여러분 부활이라는 왜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받겠느냐고요. 이분을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3대 직분으로 갖다 다 던져놨다니까요. 우리 기독교는 이분이 본체신데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예수로 오신 건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파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아멘.